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시작인 이 말씀은 우리가 제일 먼저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천지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십니다. 성부는 하나님이며 성자는 예수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또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미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셨고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으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생명의 근원인 빛 그리고 우주를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생태계의 근원을 만드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늘과 바다와 땅의 생물들을 만드셨으며,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이유는 6일 동안 만들어진 모든 만물은 인간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 때부터 순서 있고 질서 있게 그리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간 창조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입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흙으로 빚으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담아 흙과 생기로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는 존귀한 존재로 계획하고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처럼 존귀하게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신 일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의미는 하나님 기준과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 즉 통치를 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땅의 통치권을 맡겨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인 권위의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창조주의자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 권위에는 시편 8편 5절 말씀에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권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선한 영인 천사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 권위에는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영적 존재는 앞에 말씀드린 네 부류가 있는데, 영적 존재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담아 지었으며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준 대상은 오직 우리 인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째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내용에 의하면 아담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탁월한 지력과 체력, 탁월한 영적 존재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생명과 유한한 능력을 가진 지금의 존재가 아니라 본래 영원한 존재이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생명을 낳고 자라게 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위임하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는 순종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 두 그루의 나무를 만드시고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굳이 만드셨을까라는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본래 스스로 난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즉 자유의지는 본래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신에게만 있는 고유의 권한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도 넣어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사랑으로 믿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 목적대로 우리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으며 자유의지로 순종함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며 그 단 하나의 명령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순종한다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한 자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축복받은 존재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에 마음이 이끌려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죄인이 됩니다. 여기서 뱀은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사주를 받고 인간을 타락의 길로 유혹을 한 것인데 이 일로 인해 타락의 일은 천사계에서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천사계의 타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말씀,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 말씀은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 한 실존했던 두로 왕과 타락한 천사인 사단에 대한 중의적 심판 내용입니다.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도 천사계의 타락에 대한 말씀으로 타락한 천사인 사단과 바벨론 왕에 대한 중의적 심판 내용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아름다운 존재인 천사를 지칭하는 것이고 열국을 엎은 자는 실존했던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사단과 한순간 제국이 된 바벨론의 왕, 그리고 해상 강국이 된 두로의 왕을 심판한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심판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은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이며 이것이 타락과 죄의 시작인 원죄입니다. 원죄를 지은 결과는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심판 후에는 스올 곧 지옥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죄란 무엇이며 원죄가 지금의 우리와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이 인간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창조주의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여 내 스스로가 주인되어 살겠다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계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났고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된 인간은 사단의 권위 아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완전한 선악의 기준이 아닌 각자의 환경과 생각에 따라 변화되는 자신만의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조상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 가게 될 운명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6가지 파탄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파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그로 인해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적 파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의 근원인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나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며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씨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적 파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 불완전한 존재가 된 인간은 자신을 숨기고 보호하려는 방어기제가 나타납니다. 방어기제를 사용할수록 죄에 매몰되게 되며 자기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자기 중심적 해결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인간관계의 굴절과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각자의 선악의 기준을 갖게 되면서 서로를 불신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네 번째, 관계적 파탄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남자에게는 노동고, 여자에게는 자녀고와 남편고, 늙고 병들고 아프고 죽는 생로병사가 시작되는 다섯 번째 육체적 파탄이 생겨났으며 마지막으로는 자연이 깨어지는 자연적 파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며 짓는 모든 죄는 원죄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때 행위에 대한 회개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원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하며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과 이 세상에는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타락의 결과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타락의 첫 번째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주인된 원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한 영의 죽음과 영원히 살 수 있던 육체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 번째 결과는 육체의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의 영, 혼, 몸 중에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 육체의 끝은 죽음이며 우리의 혼은 영원히 지옥에 갇혀야 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심판 후에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했는가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구절은 광야 시험을 받는 예수님에게 사단이 한 말입니다.
타락의 세 번째 결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원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땅의 통치권이 사단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타락의 네 번째 결과는 우리 인간의 신분과 권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법적으로는 죄인이 되었고 권세의 측면에서는 사단의 종이 되었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마귀의 자식이 되어 선한 본성에서 악한 본성으로 태어나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권위의 순서도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 그리고 천사, 그리고 사단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사단이 오게 되었고 그 밑에 인간, 그리고 천사의 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타락의 다섯 번째 결과는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사망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낼 수 없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음을 말합니다. 제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원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선악과의 의미와 생명나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의 기준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각자가 세운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며 이것이 선악과 먹은 죄인의 증거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영생할 수 있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인인 채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원히 죄인인 채로 살게 되어 하나님께 돌아올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우리 인간 모두가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 인간을 구원할 첫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을 사주하여 인간을 타락하게 한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고,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단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이 원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내주하셔서 구원 계획을 전파하고 실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시며 본질은 같고 역할은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나타내는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 각각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로 인해 나와 나의 주변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데 그 씨앗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담겨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중 비공유적 속성은 인간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지만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고 다스리시게 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공유적 속성에는 주권성,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불변성 이렇게 6가지가 있으며 주권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라는 말은 창조를 뜻하며 주로 말미암고는 통치를 뜻하는 것이며 주께 돌아감이라 라는 말씀은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자 심판자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삼위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셔서 모든 창조물에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시며 모든 것의 마침이셔서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시간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자이시기에 시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며 운행하고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불변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섭리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전지성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기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능성입니다. 시편 147편 5절 말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삼위 하나님은 만물의 힘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편재성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삼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어디나 존재하셔서 두렵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니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6가지 비공유적 속성에 이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적 속성에는 사랑, 성실, 의, 공의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셔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다른 말로 우리의 본성과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고 왜곡되어져 있으며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죄 아래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 죄 아래 태어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의 본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며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로 옛 자아, 옛 습관이 아닌 예수님의 본성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깨어져 있던 공의적 속성들이 다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여 나에게 새로운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중 사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받을 저주를 내리시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며 그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은 성실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영생이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신적 생명으로서의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성실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공의적 속성은 의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삼위 하나님은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먹은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의롭다 칭해주시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에 십자가 연합을 통해서 그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의적 속성은 공의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삼위 하나님은 공명정대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변명하거나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너무 중요해서 자기 존재를 보호하려고 어그러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신적 생명이 심겨졌기에 그 크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주신, 즉 칭의에 이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 말씀.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돕는 중보자로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제물을 올리는 제사를 통하여 인간의 죄가 없어지기를 돕는 일을 합니다. 원래는 야곱의 12아들 중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예가 제사장 가문이었으며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세 없이 제사장으로 정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맹세와 예수님의 순종과 맹세로 완전한 제사장이자 성소이자 제물로서 단번에 제사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 이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자 대제사장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압축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 함입니다. 인간 편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자 값없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을 믿음이란 예수님을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란 주인, 군주, 창조주, 야훼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군주, 즉 나라의 주인, 창조주는 피조세계의 주인, 하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타락한 인간의 운명은 심판 후 영벌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의 운명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은 본래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원죄로 인해 인간은 사망 후 심판이 정해진 운명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대속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대속이란 구약에서는 인간 대신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여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제사이고, 신약에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하며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죄가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 죄가 있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 자라고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와 다르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신성의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할 것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기록하였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붙였던 5가지 이름들입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육신 예언 말씀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해석했고 메시아상 역시 자신들의 기준으로 상황 구원을 해주시는 왕으로 생각하고 바랐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본질이 죄인을 용서하는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죄를 지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대속자로서 오셔야 하는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옥에 갇혀있는 동안 예수님이 가난한 자, 천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오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물음에 이사야 61장 메시아 예언에 나와 있는 메시아 사역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시며 당신이 메시아임과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소명을 천명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인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과 소명을 나타내는 메시아 예언의 내용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실 것을 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사람의 상태와 마음이 보이고 영혼이 허해서 심경이 상한 사람, 마음이 상해서 동굴 속에 들어간 사람, 마음이 상해서 관계를 끊고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고 생각과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사는 사람, 이러한 결과로 여러가지 중독에 중독되어 묶여 사는 사람 등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확장됨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된 것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동안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일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고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자기 기준 자체가 삐뚤어진 인간의 세계관,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정시키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만 옛 습관과 옛 성품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들어와 회개, 결단, 도전, 헌신을 한 내용입니다. 헌신을 한 의지와 힘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는 영혼, 육을 고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괴롭고 원망스러웠던 어두운 과거들은 재해석되어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소망이 생기며 육체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